모든 사람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성숙도를 보이는 인격도 되고, 그리고 감동도 주는, 그 사람과 곁에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고 얻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종종 있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성격과 기질이 마음에 드시나요? 나는 만족해. 더 이상 나는 고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성격이 뭐지요? 성격. 이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고 성품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격과 비슷한 것이지만 이거를 심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반응의 정도의 그 반응하는 반응을 기질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더 이상은 고칠 것이 없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 마음에 들어? 그러면 좋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좋은 거죠. 물론 숨기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 성격 마음에 들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세요.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럼 다시 결혼한다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한다면 속으로는 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가 많아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갈 뿐이지 사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박력 있기를 원하고, 너무 센 사람은 조금 낮추길 바라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성격은 어떨까? 과연 주님 마음에 들었을까?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을까? 먼저 주님의 제자들의 이 신앙과 성격은 어땠을까 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24절을 근거로 보면 서로 높은 자리를 뭐 한다고요? 안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너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됐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나를 더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요. 높아지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오늘 24절의 이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거. 이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밤잠을 못 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잠이 와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잠깐 보였다가 이 중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한 100명 있다, 그러면 잠이 와야 하나요? 어떻게 잠이 와요? 아니 이 중에 5명 중에 내가 포함되면 어쩌지? 자기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너무너무 고민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자녀를 다 모아놓고 다 모은 다음에 얘들아, 사실은 아빠가 이번에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세상의 약과 세상의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쩜 되느냐,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분위기가 확 깔아앉으면서 그 다음에 엄숙해질 거예요. 누가 한 번 하게도 조용해. 아버지 마음 상하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조금 어떤 적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으면 한심스러울 거예요. 왜? 지금 심각한, 아버지는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첫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냐는 거죠. 딱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모르고, 고민을 모르고 이들은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를 다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평소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27절을 근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거. 섬기는 자로. 이 내용을 보면 주님과 너무나 안 닮은 꼴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지요?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가 뭐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화에서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신랑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들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을 모셔서 등불을 가지고 신부집으로 인도해서 가서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건데 5 처녀는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기는 했으되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끝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과연 다를까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어떤 한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요. 얘들아, 그리고 각각에게 뭘 맡기느냐? 달란트를 맡겨요. 너는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너는 2개 정도는 해야 돼. 2개. 아니, 넌 5개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1개, 2개, 5개를 이렇게 주지요. 그러면 왜 각각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은 종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 너는 하나만 해도 잘해. 하나만 해도 잘하는 거니까 이걸 해서 열심히 남겨. 너는 하나 가지고는 안 돼. 2개는 가져야 돼. 2개 할 수 있어. 가져. 야, 너는 2개가 5개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이라는 말은 주인은 이미 종들의 에너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만큼은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역시 5개와 2개의 에너지를 믿고 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가지고 주인에게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준 걸 알고 열심히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맡길 만한가? 주님이 뭔가를 맡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맡기게 되는데 과연 맡길 만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들이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 앞에서 다투긴 하고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안 맡길까? 자,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한번 누가복음 22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잘해서 맡겨요? 믿어주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어주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는 것뿐이지 잘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빼야 되나요? 아니에요. 믿어줘서 잘할 줄로 알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맡길 때는 믿어주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지 잘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뜯어고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사울이 바울로 개종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수종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잘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다고 한다면 수제자 베드로는 과연 어땠을까? 베드로는 자격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뭐해요? 부인하는 베드로.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려요. 그 내용을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가룟 유다 같으면 그거 이해는 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혹시 도망하면 몰라도 베드로가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수장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도 역시나 뭐냐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해. 3번씩이나. 히브리분의 3번은 뭐죠? 정말 많이라는 표현이에요.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참 이 가룟 유다도 변덕스러운 사람이지만 베드로 역시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그리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격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혈질했어요. 열받으면 바로 칼을 뽑아서 칼로 내려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귀를 자를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비겁한 행동까지 해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3번 부인할 때 도망쳐버려요. 그냥. 이게 누구냐?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인데 말로는 뻥뻥 큰 소리 치지만 그런데 그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누가복음 22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요 오게 같이 갑니다. 저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말 충분히 해놓고도 이는 뭐가 되느냐? 그거를 완전히 뒤엎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놓고도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예요. 이런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또다시 후회도 해요. 어떻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예요? 통곡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외형으로 보면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 아니, 실패자 중에서도 아주 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비참하리만큼 초라한 인생의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 중에서 수장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세 번째로 32절의 근거를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바라볼 때 베드로는 외형적으로 실패자가 맞아요. 실패자예요. 그런데 실패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느냐? 고쳐 써서 최고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우리가 신명기도 때 봤던 말씀처럼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하심을 따라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있음과 성령의 무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그분 나를 택했으므로 택한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그 인생을 고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도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후회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휴면 다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내용을 하나 소개한다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젊은 37세 되는 부부가 있는데 큰애의 이름은 호윤이라고 8세예요. 아주 뚱뚱하고 아주 잘생겼죠. 얘는 건강하고 철이 참 잘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이 둘째 아이가 민준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어요. 기형인데 이 아이의 병명은 뭐냐면 복합기형이에요. 복합성 기형. 온갖 기형과 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코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호흡기가 껴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스스로 호흡을 못해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호흡이 멈춰요. 그를 안 깨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호흡이 딱 걸리면 띠띠띠띠 막 울려요. 그러면 여기를 가슴을 막 두드려요. 엄마가 숨 쉬라고.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엄마가 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장애인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질문할 때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 말이 제 가슴에 울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지만 같이 살 수 없어요. 왜? 엄마가 항상 병원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병원비만 해도 몇 천만 있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뽀뽀를 다 가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데, 와, 그만 보니까 무엇이 느껴지냐면, 인간의 사랑이 저 정도 짙다면 포기하지 않고 힘들거리고도 책임질 인간, 하나님 만드신 형상 닮은 인생도 저 정도의 사랑이라면 인생을 창조하신 원형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체 얼마나 클까? 이러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분 앞에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의 기도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택했습니까? IQ가 180 되는 사람, 200 되는 사람 하면은 착착 카메라 찍듯이 고민할 것도 없고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거의 할 텐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왔다 모르는 사이에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너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네가 너를 모르는 내가 아는 기준을 가진 너를 택한 것이다. 이 마음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다가와서 왜 이렇게 눈물 나오든지 그 속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을 살려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든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주인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가치가 덩달아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의를 쫓아 그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잖아요. 맡겨주어요. 어떻게? 고쳐서 쓰시려고 믿어주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참 변덕스럽고 실수투성이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인생을 끌어다가 고쳐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어떻게? 너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쓰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어디냐?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너와 같은 사람도 굳게 해야 되지만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10번 더 잘랐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를 불러서 만드시고 그를 믿어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나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니까. 아니, 포기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셔서 그를 고쳐놓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변덕스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이유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손 놓지 않는 그분의 기도, 중보기도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만들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잊지 말 것은 뭐냐? 아무리 보아도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